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조금 아셨겠지만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본문을 아우르는 몇 절을 더 확장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교의 본문이 정해졌을 때 그 앞뒤로도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섰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가장 많이 보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에 3월이 시작되고 내가 무엇을 많이 봤었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유소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참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죠.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우리가 그냥 우리 군산의 지역으로서는 호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 표현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지, 우리 군산이 참 어려웠어 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소식을 좀 희망적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또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주유소 일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이 주유값이 막 고공행진을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1,600원대에 넣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100원이, 200원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막 그것을 보면서 사실 그 깊은 속에 어떤 불안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불안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길이 자꾸자꾸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대요. 사고 현장이나 좀 극심한 스트레스, 어떤 대단한 그 압력감 때문에 인간이 겪는 독특한 어떤 생리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터널 시야,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터널에서는 이 터널은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빛을 하나 보고 달려가듯이 이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것은 시야가 좁아져서 이 중심부만 보이고 이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상황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경험하셨죠.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기하면 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굉장히 당황했던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그 불안이 계속 연속되어지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위협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몸의 심리적인 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영혼의 터널의 시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신의학단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라는 노래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도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광야의 노래 이거 왜 좋아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광야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영혼에 둘러싼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영혼의 광야 속에서 이 두려움에 불안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일어난 문제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당장 광야의 길에서 그 내 발을 이 걷다가 내 그 슬리퍼에 걸리는 이 모래알 때문에 나는 불편합니다. 당장 광야를 걸으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에 나는 목이 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터널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혼의 그 터널 시야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있던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들을 제 손에,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정말 붙이셨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승리 뒤에 바로 오늘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를 맛보았는데 바로 오늘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승리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습니다. 승리를 맛보았는데 이제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승리에 정말 감사하고 승리에 힘찬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왜 그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했을까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맛을 봤지만 그 다음날 바로 짜증이 확 올라오고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덮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일이 힘들어서 또는 가는 길이 좀 복잡해서 그래서 짜증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혹시 그러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의 시야가 좀 좁아져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요. 가라던 방향이 직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좀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가나안에 이 아라당을 이겼는데 이제는 좀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회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시 뒤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것만 하면 완성될 것 같은데 왜 가나안까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광야의 생활은 계속되는 거야?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래요. 네페시 카차르. 이걸 기억하지 마세요. 한번 찾아봤어요. 네페시 카차르. 근데 이것이 영혼이 짧아졌다, 숨이 짧아졌다 이런 말을 의미한대요. 영혼이 짧아졌대요. 숨이 짧아졌대요. 우리 달리기를 하는 우리 성찬 선수는 알 거예요. 숨이 짧아지면 달리기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인내는 사라지고 여유는 사라지고 그러니 쉽게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하며 결국 그 표현이 제게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시야가 좁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은 언제 마침표를 찍는 거야?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난 언제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고 지금의 불편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터널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불안만 보이고 내게 있는 상처만 보이고 현실만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시선을 바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절망의 터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의 광활한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 그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 어떤 자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많고 많은 게 있는데 왜 그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도 불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불뱀을 통해서 우리도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외친 것 중에 이 부분이 전준에 딱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 음식이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가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그 광야 가운데 배불리 먹게 하셨던, 친히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이제는 이들이 말해요. 보잘것없다고,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의 시야가 좁아져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험한 길, 지금 내가 이게 먹고 있는 이 하찮은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재우시고 그때그때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움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 한 주에 내 입술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게 혹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요,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데에서부터 불평의 뿌리가 담아 있더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던 은혜의 복이, 그 인도가 참으로 많으시죠? 아마 여기서 은혜를 자랑합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반드시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그 틈이, 그 불뱀의 틈이 나를 노리려고 할 때 그 독사가 나를 물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죄는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 이것만이 아닙니다. 혹시 나보다 저 사람은 좀 악랄한데 하는 생각 해보시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 사람은 좀 나보다 악랄한 것 같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보다 악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지셨거든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한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결핍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신 불뱀의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광야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광야 가운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실래요? 불뱀에 물려서
원망하고 소리 지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오게 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리는 가운데 곳곳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때에 먼저 백성들의 반응부터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여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하여 이것들을 좀 제발 없애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그 방법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에 물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독제가 필요하죠. 저도 독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셨죠? 그런데 저는 뱀은 아니고 진해에 물린 경험이 있었어요. 진해에 물렸는데 그것을 병원을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머니께서 해결하신다고 민간요법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민간요법이 무엇이었냐면 소주를 이렇게 마시면 그게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는 저 혼자 있었고 갑자기 진해가 제 허벅지를 물어 너무 놀란 나머지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우리는 소주를 먹지 않으니까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대병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거를 붓고 먹으면 네가 산대. 네가 이게 해독이 된대. 이러고 가져오셨어요. 순진한 저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한 잔을 한 모금을 남겨놓고 다 마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쓰러져서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갔더니 해독제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진해에 물린 그 자국이요 꽤 오랜 시간 갔어요. 그 자리가 누르면 뻘개져가지고 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조금 경험해 봤네요. 해독제가 필요한데 거기다 소주를 부었으니 더 열이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혼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해독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해독제가 아니고 그 불뱀을 잡아가지고 찢어 없앤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래요. 이 방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3가지의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라봄으로 죄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왜 하필 뱀의 모양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뱀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나를 죽게 만든 그 불뱀, 그 흉측한 뱀의 모양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신 것은 내가 지은 그 죄의 실체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숨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오히려 내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또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물리는 그 틈, 악의 틈, 어둠의 틈, 그 독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내 죄, 내 상처를 이게 꽁꽁 숨기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때,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해결이 됩니다. 마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하나님을 믿고 내 죄의 실체가 높이 달려있는 그것을 고개를 들어 직면할 때 내가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 앞에 설 때 구원의 빛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를 직면하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고통스럽고요. 왜 그것을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누가 나에게 네가 이거 잘못했어. 내 죄를 지적할 때 저 엄청 발끈하더라고요.
왜 발끈하는가 생각해 보니 내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 그런 사람 아닌데라고 말하고 싶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직면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진짜 힘들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면 더 이상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건데 그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이제 꺾어야 돼요.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단순한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한 건 고개를 들어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을 바르지도 않았고 불뱀을 잡으러 다니지도 않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봄, 십자가를 바라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독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처절한 항복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것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 성과, 우리의 재산, 우리의 외모,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지금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불뱀과 노뱀 사이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살리십니다. 이 살리심으로 인하여 죄 없는 대속물의 희생으로 살리셨어요. 이 노뱀에는 아주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뱀은 뱀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네, 누군가가 침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 침의 독이. 여기에는 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아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죄가 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노뱀 사건은 신약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세요. 예표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미리 보여주는 걸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건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는데,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는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이번 주 읽어야 될 차례인데요, 또 읽어가면서 그곳에 속속이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묻고 이러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가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저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야, 그 악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불뱀의 독은 사람을 죽이지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림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시선을 확실하게 거두고 집중하여서 보는 것, 그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시선이 오늘 이 불뱀과 노뱀 사이에서 온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시선을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걸 다초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 다초점으로 바꾸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나 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계단을 내려가고 또 무언가를 보는데 이게 적응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이 시선을 이렇게 위로 해야 되는지 또는 밑으로 해야 되는지 이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무엇을 봐도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정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뱀을 바라보고 있지만 불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또 새학기를 시작한 여러분들, 우리 20살 대학생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나의 자녀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되고 좁은 시야로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라. 불뱀이 보일 때마다 고개를 들어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내가 붙잡고 또 씨름하는 인생이지만 그 씨름하는 인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씨름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는 하찮다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회했기 때문에 또는 만나를 정말 지겹도록 먹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만나를 하찮게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 지금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 옆에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과 있고 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내 몸을 누일 공간이 있고 또 갈 직장이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또 준비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나는 동료와 무엇보다도 우리 성민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며 2주간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신방을 하며 누린 은혜가 있어요. 80이 넘는 어르신들께서 하나같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아직 젊은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네요.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이미도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같이 말씀하신 그분들의 공간은 작은 룸 하나. 그런데 그 공간에서 적은 금액,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금액을 받고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래 정말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보니, 성민교회를 만나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감사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내가 하찮다고 말했던 그 만나를 한번 다시 봐주세요. 불평 대신 이렇게 고백하면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시야가 그로 말미암아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이것은요, 이게 내가 한 번 시선을 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알죠? 이렇게 시선이 여기로만 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좋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소그룹 시간에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눈을 떴을 때, 또는 내가 일을 하면서 가장 당이 떨어지는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의 나의 일도, 나의 죄도, 나의 고통도, 나의 상처와 나의 두려움도 주님께서 다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제 것을, 저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그 의도적인 바라봄과 그 훈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오늘 하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대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지인 중에 그 집사 직분을 가진 지인이 있었던가 봐요. 그 집사 직분을 가진 지인에게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집 샀냐? 이렇게 이렇게 놀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성도가 되니 이제 그런 소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님께서 어디를 가도 내가 성민교회 성도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도가 되는 것, 즉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나무에 달린 죄인 아니냐, 그걸 본다고 네 인생이 변하냐? 거기에 능력이 있냐? 네가 힘이 없어서,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거 미련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퍼진 독, 죄의 독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시선을 떼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현실의 결핍에서 시선을 뗍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좁혀졌던 나의 영혼의 시야가 넓혀지고 우리의 영혼의 터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반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뱀과 노뱀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노뱀과 불뱀과 생명을 가져오는 그 노뱀,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냐입니다.
저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쉽게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죄에 물립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 그 불뱀이 드글드글하는 현실 속에 여러분은 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이 생명의 기적이 이 한 주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안개 속이지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안개 속이지만 저 예수님 바라보고 가고 싶어요. 안개 속이지만 예수님의 그 길이 정말 참된 길인 것을 알고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불뱀과 노뱀 사이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의 문제보다 광야보다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은혜보다 결핍을 바라보았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바라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있는 불변 같은 문제와 아픔들이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종들의 그 믿음을 주님 더욱더 북돋아 주시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아버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생명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김예찬 청년이 아버지 군을 제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음 발걸음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아버지 우리 수홍이와 진홍이도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우리 20살 청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순위의 경쟁 구도 속에 운동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시다. 이들이 삶의 모든 여정이 아직은 설레고 두렵고 많은 것들로 낯설 수 있으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는 것임을 아는 청년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작년의 세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고 시간을 한 주 동안도 온종일 그리고 틈틈이 많은 것들을 섬겨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헌신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불뱀과 같은 현실 속에서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미도 나를 살리신 주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또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세상의 아버지 전쟁 속에 그리고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에 무엇보다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